오늘 한 날도 금요일이네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릴 적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던 어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어머니 되는 당시 집사님들이 말하면 그 말에 의하면 그 아이는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사실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목사님이 늘 존경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존재구나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관습이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중에게 뭐 보도되는 그런 매스컴만 보더라도 목회자의 기본적인 윤리 뭐 아니면 뭐 범죄하는 모습들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들 물론 저도 목사인지라 뭐 비판하고 뭐 잘하고 잘했다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존경받던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지탄받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런 순수성을 많이 잃지 않았나 생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떠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존경도 받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삶은 뭐 조금 뒤로 하더라도 예배만 잘 드린다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형통해서 그냥 구름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실은 종교적 환상들이 사실은 있지요.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런 종교의 환상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사실 삶에서 종교의 모습 속에서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그냥 쭉 이어져 갈 때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예배생활 잘하면 뭐 좋을까? 답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사실은 절대 신앙과 비례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 없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평안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반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모습도 사실상 보여져요. 오늘 읽은 성경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따지듯 물었던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뭐 요나도 이방 적국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니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도망을 가는 모습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던 욥이 있고 뭐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다윗도 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예레미야도 그런 모습 속에서 원초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이 오늘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사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모든 삶이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뭔가 특별해 보이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정말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뭐 대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막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성도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감당이 어렵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왜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난날을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머니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정도로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우리가 볼 때 사명 감당은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현재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도저히 겪기 힘든 극심한, 그러니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모습이 아마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듣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힘든 분들도 사실은 있겠지요. 극심함 속에서 진짜 간신히 하나님 붙잡고 한 번 더 말씀 들어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버리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고 아니면 또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가 되지도 않을 수 있고 어떤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왜냐하면 아직 절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문제만 가득해 보인다고 그것이 끝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답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절대로 끝은 아니다. 오늘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습니다. 다 보니까 이 안타까움이 사람이 조롱하고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우리 앞에서 보았죠. 여호와의 뜰에서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버려요. 친구가 실족하라고 유혹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난스러워요. 7절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나를 건의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했더니 그래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그런데 오늘 답을 준다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아시며 그리고 그래서 그 사정을 주님에게 아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뭐래요? 끝에 보니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의 연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호소하듯 기도하는 예레미야였다라고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바스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앞에 7절에. 근데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주의 권유를 따라서 했는데 상황이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 순종해서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존경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박해 천대였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내 편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선포해서 사방이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할 때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은 언제 끝나지? 언제 저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 모두가 다 째려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를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소식 전했으면 좋았겠죠. 뭐예요? 파멸, 멸망의 소식을 전달했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반응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전하지 않아야지.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독특한 사명 감당한 예레미야를 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에게 그 메시지를 쉽지 않았지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은 소위 이단 왕따 손가락질 받는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가 고뇌하는 구절을 보게 되고 그 반응이 10절부터 이어지니 그 심정이 묘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죠. 먼저는 그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는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었구나. 그 믿음 생활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건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들, 그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를 보면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죄악을 바라보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랬던 너만 선지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멸시가 돌아오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폭행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그러나 좋은 소식 그들의 귀회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좋은 소식을 들려줬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사꾼이 아닌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던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돌아볼 때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용사이기 때문에 조금도 감당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죠. 지금 물론 막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그에게 아뢰고 있는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그분에게 아뢰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보응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이 아침 이 새벽에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무엇이 어렵게 더 만드느냐?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됨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음이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는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구주 예수를 붙잡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 주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시고 세계 열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귀한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그 단체 공동체 결합하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유정자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공의의 통치가 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판을 치며 확장해가는 이단의 세력들, 아버지 비신 미신의 세력들이 쇠해질 수 있도록, 연약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 아버지 높임받고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망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오늘 이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 하심에 그 아버지는 가정과 아버지의 기업과 산업의 현장에 온전히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의 평안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사고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